자, 오늘 말씀 제목을 아까 뜬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어요. 자, 다시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님.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뭐 되었다? 변화되었다. 여러분, 변화가 뭐예요? 바뀌는 거죠. 맞아. 오늘의 주인공은 바울인데 옆에 보면은 바울 아저씨 키가 120cm예요. 여러분들과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 바울 아저씨가요.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뀌었대요. 바울 아저씨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나도 바뀌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그림 같아요? 화분에 흙 맞아요? 색깔 이상한데? 흙, 요거는 뭐예요, 요거? 삽은 삽인데, 모종삽, 누가 얘지? 모종삽으로 화분에 이 흙을 영차 퍼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화분에 흙을 넣는 일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분을 주고 뭘 주지만, 그 다음 뭘 해? 꽃을 심거나 식물을 심거나 어떤 씨앗을 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영차 심고 난 다음에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쭉 부어줘요. 요거 이름 뭐야? 물 뿌리개. 자, 물 뿌리개, 물 조리개 이런 걸로 물을 쫙 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나고, 길가에 가는 민들레 홀씨 주워가지고 심으면 민들레 쫙. 그런데 보니까요,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고 물도 주고 시간도 지나고 보니까 뭐야 이거? 여러분, 두 군데 심었는데 어디만 났지? 여기만 싹이 났고 여기는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똑같이 흙을 넣고 흙이 안 보이네. 씨앗을 심고 물을 줬는데 여기는 싹이 안 나고 여기는 싹이 났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흙은 보니까 똑같은 거 쓴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나고 얘는 안 났으니까 씨가 잘못됐나? 아니면 씨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나? 아니면 여기 있는 씨를 몰래 벌레나 쥐가 훔쳐 먹었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었는데 한 군데만 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요 이렇게 두 군데나 심었는데 한 군데만 났어. 그럼 몇 프로 난 거예요? 100% 중에 반이면 50%밖에 안 돼. 그러면은 기쁠까 속상할까?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뭐 텃밭 체험한다고 씨를 쫙 심었는데 반밖에 안 났어.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이럴 줄 알아서 뭐 반만 심을 걸. 반밖에 안 나면은 슬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 식물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도요 성장해요. 싹이 나고요,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그 다음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싹이 안 나.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싹이 난 사람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옆에서 본 사람이 여기 또 나오죠. 이 사람 누구라고? 바울 아저씨가 여기 얘기하죠. 예전에 나 바울은 예전이면은 언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 과거에. 옛날에 과거에 나 바울은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6장은요 거의 끝이잖아요. 사도행전 중에 바울이요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 잘못했어요, 바울을 체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재판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재판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이제 말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 바울은 점점점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하고 들어봅시다. 자, 예전에 난 바울은 점점점 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여기에 재판받고 있을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바울을 법정에서 고자질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요 옛날에 이랬어요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바울이 옛날에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지판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자,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지금 뭘 가지고 있죠? 야구방망이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있고 또 끈. 표정은 앵그리. 국제 성경학교네요. 자, 화가 나 있습니다. 자, 몽둥이를 들고 밧줄을 들고 화가 난 채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알고 봤더니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뭐예요? 나도 끼워주지 이거예요? 아니 지금 몽둥이랑 밧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화가 난 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바울은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기는커녕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아까처럼 그렇게 싹 바뀌었을까 알고 봤더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어떤 계기가 있었냐? 짜란. 이 뭐야?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넣어야지 하고 쉬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에 하늘에서 빛이 땅 비쳤다고 해요. 빛이 땅 비치는데 우리는 누군지 알죠?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이 이렇게 빛이 땅 비치는데 바울은 잘 몰랐어요. 눈부셔. 눈부셔. 갑자기 막 깜깜한 데서 불 딱 켜면 눈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부셔.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목소리가 들렸냐? 바울아 왜 너 자꾸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요 걸어가다가 어떤 강한 빛이 비추면서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가 친구 목소리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바울아 너 왜 나 괴롭히냐 했을 때 미안 누구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뭔가 그 어마어마한 커다란 느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되게 존댓말 해요. 주인님 그래요.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괴롭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빛 가운데서 들렸던 목소리가 뭐냐? 나는 네가 괴롭히고 있는 예수다. 요 말 속에서 어떤 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랑 같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줌 마이크 좀 꺼주세요. 좀 음소거 켜져 있어.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뭔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마치 화분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할 수 없죠. 똑같은 일에 시기, 질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우울, 슬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친구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 똑같이 좀 비도덕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딴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딴 친구들 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혹시 할로윈 파티 있는데 여기 온 사람 있어요? 없구나. 다 축제 가는데 왜 나만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왜 달라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당연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첫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해요.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님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죠.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있어요. 어떡하지? A를 선택해야 되나? B를 선택해야 되냐? 일로 가야 되냐? 절로 가야 되냐?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왕이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하죠.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아까요, 바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울에게. 바울아, 왜 나를 괴롭히냐?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괴롭힌 적 있어요? 예수님 그때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괴롭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곧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곧 누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어린이에게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한 잔 이겨 주는 거. 물 한 잔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컵에 정수기 물 따라가 주면 돼.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을 하더라도 곧 하나님, 예수님께 한 일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둘째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좌우를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목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마음속에 씨앗을 하나씩 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씩 이 심긴 씨앗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와 또 교회 안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행동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방금 한 기도 제목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스스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